이 세상에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누구 집사님은, 누구 권사님은, 누구 장로님은 참 인격도 훌륭하시고 또 신앙생활에도 참 모범적이고 자녀들도 잘 성장해서 참 고민이 하나도 없겠다. 걱정이 하나도 없겠다. 문제가 하나도 없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누구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들 고민 많습니다. 문제들 많습니다. 여자 문제 많습니다. 문제들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고민들 많습니다. 노소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걱정 없겠나 물어보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학교에서 학교 생활, 또 성적, 진학 문제, 또 가정에서 여러 고민들, 문제들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걱정이 더 많습니다. 문제 더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 또 노후 문제, 노후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걱정, 참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빈부, 귀천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함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야 부자는 세상 살만 나겠다. 무슨 걱정이 있겠냐 한번 물어보세요. 더 많은 문제들 안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 더 많이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하면 삼성이잖아요. 한번 이재용 회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고민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들 안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작은 회사보다 큰 회사 이끌고 가려면 고민들 더 많아요. 여러분 가진 것 없는 사람보다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더 많은 고민들과 문제들 안고 살아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격차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어떤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고 믿음이 없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지 않고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러 문제들 힘든 고민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도 여러분 많은 문제들 고민들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문제 많이 안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요셉도 말할 것도 없어요. 어린 나이에 그죠? 형들한테 배신당해 가지고 잡혀가 노예로 끌려가고 여러분 다윗은 참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왕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 아니에요? 근데 문제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을 다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 문제들을 잊게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군인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에 따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수부대, 저절로 특수부대가 되는 것이 아니죠. 훈련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강한 훈련이 몸과 마음을 강하게 단련하여 강한 군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고난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 문제들, 여러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시련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고난, 여러분 좋아합니까?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근심하는 것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 여러 문제로 근심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종종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어떤 환난으로, 어떤 시련으로,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내가 어떤 시련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내가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일들, 시련,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되었다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여러분, 주의 율례를 무엇을 통해서 배웠다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웠다고,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이죠. 우리가 종종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의 정도가 클 때에는, 이 시련의 정도가 클 때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 갖기 쉬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나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내가 겪은 모든 고난과 시련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에서 가장 큰 자,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그 시련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 성경 곳곳에 누누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 이제 밤이 되니 어두우니까 그가 이제 루스란 땅, 나중에 그곳 이름이 베델로 바뀌죠.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근데 꿈을 꾸게 되죠. 꿈에 보니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또 보니까 그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곳에 다시 올 때까지 내가 한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크면, 고난이 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 시련, 고난들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련들, 환난들, 고난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련들, 고난들을 당했을 때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고난들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 시련, 고난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 첫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기록된 바, 기록되어 있답니다. 기록된 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까?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는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주변에 시기하는 이들로 인해서 참 많은 시련들,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다윗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다윗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즉 그는 크게 고난 당하는 중에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시련 중에서 자신을 건지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도 그러한 고통, 여러 환난들 겪었는데 자신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들, 환난들 이겨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여러 환난들, 시련들, 고난들 이길 수 있겠던 힘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 나를 넘어짐에서 구원하실, 일으켜 세워주실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그러한 고난들을 다 이겨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다윗의 그러한 믿음을 자신도 가졌다 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또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믿음. 너희도 환난 중에, 그런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있을 때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환난들, 시련들, 고난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환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힘으로 고난들, 시련들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시련, 고난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또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큰 용기를 얻고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때에도 그러했고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너가 배교한다면 살려주겠다, 이런 죽음의 위협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배교하지 않았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근데 죽음의 위협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저라도 배교하겠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그냥 끝인데, 예?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배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난, 고난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끝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뱃속이 전부인 줄 알았지, 나와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다, 아닙니다. 또 다른 세상이 열려져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지는 거예요. 양으로 염소로 갈라지듯이 여러분 갈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영원한 영생, 누구는 영원한 영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 그 배교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또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되지 마시고, 여러분 환난 중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닌가 하고, 이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디 무당이나 찾아가. 여러분, 보니까 내 기독교 신문 어딘가 보니까 이거 그냥 그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이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 비율이 비슷하다 그러던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르겠어요, 구원이 받을런지.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끄러운 구원 되지 마시고, 칭찬받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시련, 고난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 세 번째,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 즉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겉사람은 낡아져.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안 낡아지려고 뭐 음식도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또 의학 그 기술에 힘입어서 여러분 그래도 이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겉사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낡아집니다. 병들어지고 약해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병들고 약해지고 낡아질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함께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우리의 영혼이 활력을 얻고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요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날로 새로워지는 것,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큰 복이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온갖 죄를 다 지으며 살다가도 시련과 고난들 닥쳐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들 닥쳐오면, 내가 죽을 병에 들고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겪게 되면 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이미 배웠으니,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가 낡아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복이죠. 근데 이거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고난들 앞에, 시련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러면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배웠으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깨닫고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 별 볼일 없구나, 그때 깨닫고 하나님 찾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경을 통해 내 자신의 내 본분을, 나를 바로 알아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찾고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시련, 고난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 네 번째, 영생과 상급에 대한 소망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크게 낙심하지 않을 이유, 크고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은혜를 많이 받아도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은 환난, 여러분 많죠, 그죠? 아마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목사님, 내가 진짜 이런 일도 있었고, 내가 이 속 썩은 일도 많았고, 문제들 많았고, 환난 많았다고 그죠?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이 겪은 그 환난을 생각하면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예? 우리 인생들 환난 많았죠. 어려움들 많았죠. 고난들 많았죠. 근데 사도들 생각하면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들 보면 창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칼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십자가 처형으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통들, 마지막에 그 창의 칼에, 그 돌에, 그 십자가 처형으로 순교당하는 그 고난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배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올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장차 올 영광. 여러분, 이 땅에서의 환난, 고통들 때가 되면 다 끝납니다. 잠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참 어려움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참 시련 중에 있습니다. 참 왜 이렇게 기나? 근데 다 지나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잠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들, 고난들, 환난들, 여러분 잠시입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 여러분 이 환난 때, 고난, 이 시련 기간 중에 여러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여러분 장차 올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장차 올 영광, 이 소망이 여러분 그 모든 시련들, 고난들, 환난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시련들, 고난들 당할 거예요. 때로는 크고 내가 감당하기 벅찰 그 시련들, 고난들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이에요. 다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기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영광의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날마다 매일매일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하나님 여러 문제로 근심하는 것, 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환난들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